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마태복음 9장 16절.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전주에 그 신랑에 대해 신랑방의 아이들 금식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모든 게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금식 안 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 후에는 이제 그 신랑을 뺏긴 다음에 신랑이 간 다음에 그때는 금식한다. 이런 지금 문맥이에요. 지금 16절 17절 마찬가지예요. 지금 십자가 전 율법 시대와 십자가 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옷끼리 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헝겊 가죽은 그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율법에서 이제 은혜, 복음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새 언약,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문맥상에서 특히 여기서 새 포도주라 그랬죠. 우선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을 한다고. 성경에 새 포도주 그러면 와인 그러니까 뉴 와인 그러니까 발효된 술 그거를 얘기하는 줄 알고 그 카톨릭 애들은 미사에 그 술을 사용하고 모르겠어. 개신교 내가 한국 개신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걔네들 뭐로 하나 와인으로 해요?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알아? 누가 뭐 넣는지. 하여간 새 포도주 신명기 29장. 그 카톨릭 애들이 그걸 어렸을 때 이제 올토보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독이 제가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카톨릭 교회에 수한 경우도 있어요. 알아요? 그거 알아요?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그 홀짝홀짝 뒤에서 그 퍼마셔가지고 그거 하면서 따르면서 한 잔 따르고 한 잔 하고 이러면서 얼토보이 노릇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독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신명기 29장 6절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라는 게 나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포도주를 안 마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포도주가 그 와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먹는 포도즙 그 주스를 말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신명기 32장 4절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봐요. 14절 4절이 아니라 14절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수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뭐예요?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면 아까 말했을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포도주를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뉴 와인을 말하는 거, 아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올드 와인, 발효된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이사야서 65장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예수님이 술 취했다는 둥 술 마셨다는 둥 헛소리들을 하고 많이 있는데 술 먹기 위해서 하여간 여러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사야서 65장 그게 왜 그러냐면 뉴 와인하고 올드 와인을 구별 못해서 그래요. 이사야서 65장 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음이라 하는 것 같이. 그렇죠?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뉴와인이 있다. 뉴와인이 어디 있어요? 저 리코스토어에 있어요? 포도송이에 있다 이거. 포도송이에. 창세기 40장. 그래서 그 당시에 와인을 따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새 뉴 와인을 따르는 경우가 창세기 40장에 나와요.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면 요셉의 꿈 얘기죠. 꿈의 해석을 하는 얘기인데 10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그래서 뉴와인은 뭐예요? 포도송이에서 즙을 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리코스토가 사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와인을 좀 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술을 먹어서 치료를 하라 그랬으니까 술 마시자 이런 사람들 나온다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 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죠. 그 주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뉴와인이라 그랬죠. 뉴와인. 본인이 그 뉴와인을 새로운 때에 마신다는 26장 28절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잘 봐요.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새 포도주 그것은 새 언약의 피예요.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뉴와인을 말하는 거죠. 그 발효된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 뉴와인을 주님께서 마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술을 마셨으니까 우리도 미사 때 술을 사용하자. 이거 곤란한 거죠. 자, 마태복음 9장 다시 보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여기서 가죽 부대는 뭐예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그 옛 몸, 낡은 가죽 부대는 옛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옛 사람. 그러니까 그 구약 때처럼 그런 몸을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새 포도주를.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붙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놔야 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상태에서 새 포도주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래서 보혈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가지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2장 잘 들어요. 우리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되려면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골로새서 2장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할례가. 그래서 첫째는 구약과 신약에서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보혈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일어나? 이것은 영적 할례가 일어나야 돼. 그 영적 할례는 뭐로 해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하심을 믿을 때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되느냐 그걸 얘기할 때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 할례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육신은 옛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에 어플라이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혈로 어플라이를 시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그 죄들의 몸을 이게 낡은 가죽 부대야.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골로새 3장 9절에 보면 골로새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에 함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새 가죽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옛날 옛 사람 그 몸을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영적 할례가 일어나고 옛 사람 대신 새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보혈이 새 포도주가 어플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작되는 15절, 16절, 17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우리는 그렇게 알고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영적 할례. 그거 여러분이 알아요? 구원받았을 때 전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영적 할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여러분이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려야지.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더라도 그 육신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포도주, 새 포도주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를 영적 할례시키고 그래야지만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없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율법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 교회 목사인데 안식일 교회 목사라 그러지 않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뭐 옛날에 강병국이가 그 많이 떴는데 그 강병국이가 어떻게 됐는지 뭐 시들시들해졌는데 우리한테 막 공격하더니 그 손계문이라는 사람이 있대. 손계문. 그래서 발계문인지 손계문인지 하여간 손계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를 들어봤어. 구원에 대해서. 그랬더니 안식교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고 그 믿음이란 순종을 알게 한다. 이 꼭 이제 사기를 치려면 행위,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다고 걔네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식이야. 개문이야, 개문. 그래서 내가 개문이다. 내가 그거 따로 한번 언제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그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는 이유가 그 친구가 세대적 진리를 그렇게 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조금 들어봤는데, 세대적 진리는 뭐 캐토릭 예수 애들이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그자는 지가 무슨 뭐 개신교 목사처럼 얘기하지만 보니까 안식일 교회더라고요. 그 옛날에 강병국이가 그러더니 강병국이 제자 같아 보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제 한번 나갈 걸 미리 경고하는 거야. 옛날에 강병국이가 시들어진 게 내가 지옥에 보내는 강병국 그거 하나로 시들어진 거거든. 이제 얘도 지옥에 보내는 발개문 딱 하면 이제 나오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몇만 명이 서브스크라이브하고 몇만 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그러고 있더라고. 난 그거 몰랐어 이번에 이메일 올 때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지.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야. 새 가죽 부대는 거듭나야 돼. 그것은 옛날에 그런 율법화에서 있을 수 없고 십자가 사건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옛날 거 가지고 계속 하는 게. 그러고 지네는 구약 안 따른대. 구약 안 따르면 뭘 한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 나중에 들어보면 자기네 말하는데 무슨 있어. 구약하고 틀리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한다. 그 믿음은 뭐야? 그거는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속이는 게 옛날처럼 그냥 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아. 안식일 교회들 이제 싹 안식일 교회라는 거 싹 없애. 지가 어느 교회 목사인지 아무도 몰라. 김 목사는 알아. 딱 보면 그냥 벌써 딱 틀었다. 이거 안식일이구나. 왜? 거기에 채널이 옛날에 강병국이 쓰던 채널이 SO 뭐 어쩌고 TV 이렇게 나오더라고. 채널이. 그 나를 속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뭐 교다인지 모르겠어요. 난 딱 보면 알겠는데 말하는 것도 똑같아 강병국이랑. 근데 이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몰랐으니까 손개문이야. 개문이 아니라 겨이문.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구약하고 신약 그 달려되는 거.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영적 할례가 생기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그 주님의 포도주 새 포도주와 피와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어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모르고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교리들이 성경을 보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피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구약의 율법 그런 행위 구원 가지고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말장난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 자들이 요새는 하나님의 경륜을 안 가리키면 이제는 구별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그래놓고 나중에 좀 한 5분 더 들어보면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리고 요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우리처럼 가리키면 구원파 구원이래. 또 그거 만들어냈더라고. 저 사람도 구원파 구원론을 가리킨다 이런다고. 하고 환장해요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혈압 안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들어보면 아주 그냥
자, 이제 그만하죠. 혈압 더 올라가니까. 하여간 뭐 짝퉁들이 엄청 나와가지고 요새는 유튜브에 그냥 아주 도배를 해버렸어, 도배를. 그래서 그 자가 뭘 하나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더니 그건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자, 18절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어떤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가더라. 자, 여기서 이 관원이 그에게 와서 경배를 했다 이거죠. 우리 곳곳에서 예수님한테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째,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죽었는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표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소수는 믿었어요. 소수는 믿었지만 결국에는 다수가, 특히 종교 지도자가 그 예수님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주님이 누군 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20절에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그랬어요.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으로부터 나으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가시는데 12년 유축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에 들어와서 겉옷단을 만졌어요. 왜? 낫게 하기 위해서. 이 12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상징이죠. 12년 동안 유축병, 이스라엘을 부활시키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러. 그렇죠? 마가복음 5장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인간이 할래는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이 여자가 다 한 것이에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때 더 많이 악화되고 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케이스처럼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게. 그 당시에 돌팔이가 많았나 보죠. 지금처럼. 지금 이기동 형제님처럼 아주 그냥 암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그것도 나 한 번인 줄 알았어. 어떻게 붙여놨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메스답 시켰어. 그다음에 이머전시 갔더니 또 그랬대. 내가 그러니까 민호 형제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내가 가가지고 의사 오라고. 그랬더니 한 시간 막 한참 있다 오더라고. 그것들이 무슨 뭐 죄를 졌는지. 그래서 내가 기다렸다가 만나고 왔는데 다 얘기해보라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서. 수술을 해놓고 그게 떨어져가지고 붙여놓은 게 어떻게 그게 파괴가 돼? 근데 이머전시에 갔더니 또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배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고. 지금 요 조금 의식이 돌아오고 어저께까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내가 있는데 요번 주에 가가지고 그냥 단판을 쳐야 돼. 그 돌팔이들 고통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잘 됐다고 잘 됐으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그날 밤에 그냥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그냥 고통을 받고 다시 들어가 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의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게.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그 은사주의 순복음교회에 많이 다녔나 봐 이 사람 12년 동안.
그러니까 돈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안 나니까 그 옆에 은행에 가가지고 또 빼다가 갖다 주고 이랬던 거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했어. 어떻게 해가지고 돈 다 써버린 거야. 조금도 나아지지 않냐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은사주에 빠지면 처음에는 나는 것 같아. 에? 근데 나중에 보면 더 악화돼. 그렇죠? 많은 사람들 여러분 간증 들어보면요, 막 처음에는 막 나는 것 같아, 좀 비슷하게. 근데 나중에는 완전히 악화돼 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해서 그래. 27절, 그 여인이 예수의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런 것들, 예수님한테 이 여인이 했던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오브 컨택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오른손을 그 TV 뒷면에다가 뒤에다가 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TV 스크린에 손을 대십시오. 그러면 힐링이 됩니다. 뭐 이런 아이디어. 여기서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야. 그다음에 안 나면 그다음에 믿음이 적어서 그럽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돈.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앗이 뭐야?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 맥시멈 안 됐으면 그 맥시멈까지 보내라. 그럼 그 크레딧 카드가 다 그냥 깨끗이 제로가 된다. 뭐 이런 사기꾼들. 어떻게 크레딧 카드 빚을 졌는데 크레딧 카드 맥시멈으로 보내는데 나. 근데 진짜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들 안 믿지? 한국 사람은 아직 그런 사람 안 나왔나? 미국 카리스마틱 TV에서 나와서 진짜 그런 식으로 해요.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에 그거 속아가지고 또 크레딧 카드 빚진 사람들 또 많이 보냈을 거야. 맥시멈으로 긁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그것도 전화 빨리 걸어야 돼. 늦게 걸면 안 돼. 복 떨어져. 하여간 사기꾼들이 얼마나 간절히 병이 낫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에?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항상. 저 조폭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목사, 은사주의 목사들,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팔아먹고 돈 버는 자들. 그거 다 하나님 심판 받을 거라고 다들. 29절,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거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서 능력이 나은 것을 즉시 스스로 하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고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미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그렇죠?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능력이 나은 것을 뭐예요? 주님은 아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은사주의자의 수많은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도 그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9장 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믿음이 있고 없고 다 고쳐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케이스는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믿고 그 옷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당신 낫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힐링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해주고 안 해주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있는 거지 무슨 뭐 믿음을 인크리즈 믿음을 세게 해야 되고 어쩌고 이런 사기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23절, 예수께서 그 간원의 집에 오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썩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줄을 비웠더라.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케이스처럼 비웃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비운. 여러분 거리 설교 이번에도 우리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 내미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게 아니라 잘못했다 이거지. 가운데 손가락 내고 얼바인에 그런 애들이 좀 많아. 지저분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좀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사고를 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랬어. 니네들 오늘 엄청 덥지 110도지. 니네 지옥 가봐라 얼마나 더 덥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날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헥헥대는데 그거 될 거야? 지옥불이? 니네들 가봐라. 어떤 고등학생애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 그 전도 주는데 안 받아 이게. 너 오늘 덥지 너. 너 지옥 가봐. 너 얼마나 더운지 알아 너. 그랬더니 얼굴이 그래도 안 받네. 도군이가 이제 우리 길 건너는데 이제 끝나고 길 건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도군이가 이제 뒤따라오면서 걔한테 계속 얘기하고 전도지 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받았대. 내가 물어봤더니 도군이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대. 걔는 근데 그건 들었을 거야. 그 이러더라고. 놀래더라고. 너 오늘 덥지? 너 지옥 가봐. 너. 이거 몇천 배야. 너. 답이 걔네들한테는 지옥밖에 없어. 그거 뭐라 그러겠어? 비웃는데. 중고등학생 애들도 비웃는데. 전도지도 안 받아? 그거 받으면 뭐 덧나나? 싸가지들이 없는 거야. 난 예의상 받겠다. 내가 그걸 안 받았어도. 자, 마태복음 9장 24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손을 잡으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 죽은 자들 일으키실 때 말씀으로 하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그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 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이유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 나사로도 그랬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썩었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바로 죽은 것도 아니야. 며칠씩 돼가지고 썩었는데 주님이 나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상상이 가요? 그런 하나님이 그 위대한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영적 할례가 일어난다 이거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그 영적 기도한다고 그거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받나? 이런 멍청한 자들이 있다. 지금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자들이 있어. 그 샌프란시스코 김요한이. 그런 멍청한 윤영택이 거기 딸려갔지. 뭐 그렇게 쉽게 구원받나?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하는 것은 그건 우스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 멍청한 자들이거든. 구원이 뭔지 몰라. 은혜복음. 은혜복음은 쉬운 거예요. 믿기 회개하는 마음 믿으면 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의심하고 안 믿으니까 그러지. 문제가 있지. 그 멍청한 자들한테 딸려가는 자들이 있어. 그래놓고 우리가 잘못 가르친대. 이제 그 심판 받을 거라고. 심판 받을 거예요. 그거 다 행위로 가는 것들이에요.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뒤 액면을 봐야 돼. 뭐라고 하나. 그 뒤에 가면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웃긴다고. 웃겨. 근데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따라가.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이제 아이고 속았구나 그러고. 그땐 거덜이 난 거지 이제. 돈 갖다 붙이고 다 한심해 돼. 우리가 그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나이스해 내가 말하는 게. 나 안 들어. 나이스하게 말하면 꽉꽉 떼야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그 하나의 말씀, 위대한 말씀을 믿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껏 구원해 놓으면 그 다음에 송충이처럼 와가지고 입을 싹 먹는 거야.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딱 채가가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는 일. 짝퉁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 반역하고 나간 자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이에나 알아? 하이에나? 꼭 사자가 잡아가지고 죽어놓고 먹다 남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채가는 거 알아? 그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있는 애들 탁 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가리키는 복음은 그거는 너무 쉬운 복음이고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 또 가서 맞아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맞아 어렵게 구원받아야지. 그러고 다시 또 구원받는다 그런다고. 체조하고 있는 거야. 체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애처럼 순수하게 그 위대하신 말씀을 믿을 때 구원시켜 주는 거지 용을 쓴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자들 하는 게 용을 쓰게 해. 뭐 이렇게 해요. 뭐 육신을 죽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다고 또 한심하다고 한심해. 근데 그러는 게 또 그럴듯하게 또 속아 넘어가. 말 그만하죠. 27절 그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여기서 마찬가지.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보좌의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 다윗의 아들을 메시아를 인정하게 된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소경들이 그에게 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지금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나는 거죠.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여기서도 또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6장 15절과 같은 관계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성취돼야 되거든.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되시고 언제 십자가에 가시고 언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 그렇기 주님은 그 타임에 의해서 그 구약의 언약에 의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금 주님께서 먹여주니까 아이고 좋다.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으로 지금 거기에서 삼으려 하니까 우선 주님은 왕으로 되세요. 그렇죠? 그러나 타이밍이 아니라 이거지. 30절 그들의 눈이 뜨이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온 지방에 그의 명성을 퍼뜨리니라. 32절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했어요.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또 벙어리 마귀가 들어갔다. 귀머거리 마귀가 들어갔다. 귀신. 마귀라 그러지도 않지.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갔다. 그 귀신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이라 영혼이라 뭐 이런 이따위 식으로 웃긴다고요.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람 벙어리를 주님께서 쫓아내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3, 4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뭐예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레슨이? 사람들은 핫이 그렇게 완악하다는 거죠. 핫의 잘못이지. 다 보고 똑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인데 소수는 받아들인데 이자들은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핫의 프로 인간의 핫의 프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가 프로블이? 지식, IQ, no, 핫이 프로. 핫. 그래서 여러분이 핫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사람은 무지개 많아요 지금. 왜? 다 들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또 이쪽 가면 예수 믿고 뭘 해야 된다. 이쪽 가면 또 믿음은 또 진짜 믿는 믿음은 또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믿음. 또 이러고 이쪽 가면 또 다른 말하고 저쪽 가면 다른.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난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컨퓨즈 되니까 성인들은 믿는 이런 교리들을 선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핫의 문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하나하나 자세하게 나눠서 가르치는 이유가 그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으로 나눠서 가르치지 않는 한은 이제는 복음을 은혜 복음을 찾기가 힘든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송계무이라는 친구 뭐 기껏해야 뭐 얼마 나이도 안 됐는데 나는 강병국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내가 한 10년 이상 거기 신경 안 썼는데 안식교회. 이제 강병국이 대타로 나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4만 몇 명이야 팔로워가 유튜브. 생각해봐요. 얼마나 사람들을 속였겠나 그동안.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식일교회 목사한테 행위구원을 쫓아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는 중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그것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 따라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지. 근데 성경하고는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변개된 성경 가지고 수많은 거짓 것을 가르치니까.